이런 날이 오다니. 이 말씀을 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제가 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항상 그랬지만 오늘 식사를 하는 모습도 그랬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았어요. 이런 게 교회 있잖아요. 비록 장소는 좁고 우리가 인원은 많이 없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걸어서 올라오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제가 대화를 들어보면 그게 무슨 거창하고 특별한 대화가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대화야. 근데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참 아름답게 느껴져서.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채소를 먹는 것이 낫지, 서로 다투면서 쇠고기를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성도로서 서로 조그만 것을 서로 나누며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진짜 큰 은혜로 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 말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때로는 그런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남편은 아기 없어도 된다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사무엘을 낳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바라던 일, 내가 꿈꾸는 일,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참 그런 일들이 와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군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2장 23절에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 탄식했어요. 하루에도 힘들다, 괴롭다, 지친다, 이런 일들이 이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약속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난대. 저도 그런 거를 몇 차례 경험했거든요. 어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막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애원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 그런 응답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고 합니다.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 야, 이제 고생 끝났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응답은 받았는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얘기했는데 오히려 더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게 뭐야? 조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할게요. 쉽게. 뻥이야? 뻥친 거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분명히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경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바로의 압박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나 내두지 오히려 긁어서 성나게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내 시간에 맞춰서 그래요. 내 시간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더 좋고 더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다니.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때 나가게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가 1가지 재앙, 2가지 재앙, 9가지 재앙까지 받아가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하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힘들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뭐가 된다고 하는데 되는지도 않고. 자,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니까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1절에 32절. 바로는 밤중에 부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32절.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집트 백성들도 야 너희 빨리 떠나, 빨리 가라. 너희들 때문에 나만 힘들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본문을 좀 한번 보면 34절인가요? 본문 30, 제가 여기 준비를 안 했는데 34절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에 33절. 자,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가라 하지요. 얼마나 급하게 떠나갔냐면 34절을 보면 빵 반죽이 불기도 전에 이제 둘러매고 갔어요. 근데 35절에서 6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5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지와 금부지와 의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줍니다. 여러분, 이거 이집트 사람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응답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드니까요, 빨리 이집트에서 나가게만 해주세요. 이게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3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35절에 금부치와 은부치와 의복을 요구했더니 그거 다 줘.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것을 얻고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때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없어요. 이놈의 새끼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그냥 막 부모가 속이 끓어도요, 결국에는 슬그머니 아들을 딸한테 양보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이거 보면 고세를 못 참아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뭐 되니 안 되니 했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 떠날 거예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막 속이 막 썩어 들어가. 그런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도 그래. 나가는데 더 많이, 더 좋은 것 갖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물론 과정 속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이제 광야라는 곳에 우리가 과정을 다음 주부터 볼 텐데요,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해서 그 응답이 모든 게 다 어려움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고민도 생기게 돼요. 우리의 삶은 고민과 걱정거리가 늘 끊임없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고민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고민이 없을 수 없어요. 근심이 사라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큰 집에 이사 가면 좋을 것 같죠? 좋지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며칠 살아보면 또 필요한 것에 대한 근심 걱정이 또 생기게 돼요. 뭐 그런 분들 계시죠. 꿈에 그리는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로또 당첨되면 너무 기쁘겠죠. 생각만 해도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근데요, 당첨되면 고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래요. 이거를 어떡하지? 우리 형 차도 사줘야 되고, 우리 형수 옷도 사줘야 되고, 금도 사줘야 되는데, 또 이쪽 보니까 처갓집 쪽도 만만하지가 않네. 우리 집은 2식구인데 처갓집은 6남매나 되네. 이걸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인간은 모든 일 속에 고민과 근심거리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과 근심거리에 내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믿음으로 끌고 가야 돼, 내가. 그러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중심을 잡고 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딱 그 자리를 잡으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제가 뭐 워낙 그런 것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배 있잖아요. 큰 배. 큰 배에다가 물을 많이 채운다네요. 그 뭐 무슨 수라 그래, 요충수라 그러나 배에다가 물을 많이 실어야 된대요. 그게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항해하다가 그게 배가 뒤집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배가 중심을 잡아야 돼. 그래야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을 잡아야 돼. 그러면 때로는 살면서 순풍도 있을 수 있고요, 역풍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바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둠도 있을 수 있고요. 항해를 하면서 별일을 다 하는데 결국에는 목적지에 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짐이 안 보인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사람의 편에 보면 그날이 안 올 것 같지요.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떤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 안 된다, 못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된다니까요. 아니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야,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믿음 갖고 뭐 예전처럼 순교를 당하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목숨을 그런 차원의 그런 삶은 못 살더라도 내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한 믿음은 지게, 이쪽 바람 분다고 휘가닥 이쪽으로 가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휘가닥 이쪽으로 가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믿음의 길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항해를 떠나면 안 돼요.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 이 일은 된다. 내가 기도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말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니까. 내가 필요한 거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더 좋은 것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집트 백성이 만약에 첫 번째 재앙에서 그냥 나갔더라면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그들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벌써 다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나왔어요. 시편 124편 7절과 8절입니다.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8절,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막 바동바동하고 안 될 것 같고 난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물을 찢으시는 거예요.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고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날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라는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기를, 빨리 오기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